그러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포옹해 주면 좋겠고요. 남성끼리 앉으신 분도 포옹해 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웃지 않아요. 웃지 않고 인상 쓰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가정과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꽃피는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1996년부터 계속해서 아시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현재는 이혼율 세계 10위라고 하는 복된 소식도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세계 이혼율 1위라는 소리만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10위까지. 할렐루야. 이혼율이 점점 줄어들고 재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집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집계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이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은 농촌에는 빈집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수도권 도시로만 몰려와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없어진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해체, 위기가정, 위기부부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심화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선 하나님이 짝지어진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우리 예수님 역시 이 창조의 원리를 인용하셔서 가정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예의 없이 가정 안에서 갈등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듯이 가정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란 놈이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한창 사랑이 꽃피고 한창 행복한데 한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려고 하는 때에 이 작은 여우란 놈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부부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는 많은 여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은 몸체가 크지 않고요, 우리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작은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한 45cm, 45cm, 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가 보통 40cm예요. 우리 이민호 집사님 마냥 키 큰 분은 한 50cm가 되고, 저같이 딸막한 사람은 여기 한 45cm. 이거를 성경에서 규빗이라 1규빗. 그런데 이 작은 여우들이 이 중동 사막 지역에는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우란 놈들이 농사철만 되면 농부들의 원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여우들은 이른 봄이 되면은 과수원 담 밑에다가 굴을 파고
가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넣습니다. 근데 새끼들이 나서 이제 조금 자라갈 때쯤 되면 그 과수원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사과나무에 막 꽃이 피고 막 그럴 때 이 새끼들이 막 자란 거예요. 새끼 자라면서 그 토굴 속에서 장난을 치는데 보니까 자기 집 굴에 포도나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뿌리가 갉아먹고 잘라지면 어떻게 돼? 포도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과일나무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끊어뜨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인이 있기 마련이죠. 뭐 지금은 드러내놓고 데이트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몰래 숨어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가 뭐 누구는 물레방아, 뭐 도시에서는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에 지금이나 극장을 많이 갔죠. 주로 한적한 과수원이나 농촌의 산과 들녘이었죠. 바로 그때에 여우들이 종종 나타나서 또 이 연인들의 데이트까지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 연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우는 사랑의 파괴자로 상징되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 여우는 파괴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요, 여기 이렇게 뿔 달린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 사탄, 정사탄 이렇게 명찰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요, 아무개 장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무개 집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킵니다. 부부 간에 이간질 시키고, 목사와 장로 간에 이간질 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깨트립니다. 좋은 것을 파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깨트리는 일에 이 사탄 마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깨트리는데 이 사탄 마귀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일을 할 때 큰 것으로 하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자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부부가 나의 사랑을 깨트리고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이나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Little Fox,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큰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방뚝도 조그만 물구멍 하나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아예 미리미리 손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작은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주 큰 것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이 작은 것 때문에 굶고 곪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북 출신의 최정렬이라고 하는 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최정렬 씨가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208일 동안 8,600km를 도보로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면서 물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자들의 대답은 기대와 달리 이분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모래알입니다.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꾸 미세한 모래알이 피부의 땅구멍을 모두 막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 도보로 사막을 횡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뚝불뚝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기자가 사막을 도보로 횡단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가장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묻는 대답에 뭐가 가장 힘들었다고요? 모래알.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밤의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 땅구멍을 막는 미세한 모래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가 바로 우리 가정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들을 알고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부부의 사랑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해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 여우들은 무엇일까요? 뭐가 여우인지를 알아야 잡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신나게 사냥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가 현재 이 시대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건강한 가정이 갖고 있는 6가지 공통점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 첫째가 뭐냐? 감사.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는 가정. 건강한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헌신이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 대화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다섯째는 정신적 건강, 여섯째는 극복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 만들기,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오겠죠. 작은 여우들은 바로 이것들의 반대 요소들이죠. 특히 4가지 요소는 정말 우리의 건강과 가정, 행복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서로가 고마움을 갖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하세요. 그 인상 쓰고서 얘기하면 진심이 아니거든요.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라도 해보세요. 이럴 때라도.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이 좋은 것도 습관이 돼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반대적인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고마움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그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에게, 또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고마워요, 고맙소, 감사합니다, 감사해, 힘들었지? 힘내, 고마워, 내가 응원해.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을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서강교회로 오기로 딱 결정을 해놓고 2달 동안 제 집사람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미 다 합의를 해놓고 제 마음에는 집사람이 반대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맘먹고 거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어. 이창환 원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조기은 때까지 해주신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랬는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 그래요 여보, 어우 잘 됐네요, 어우 감사해요, 거기 갑시다. 그 말에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눈물이 마음이 찡하면서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 눈물과 그 감사, 그 고마움이
또 그런 반응이 여러분 우리 부부의 행복 지수를 한층 끌어올린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명감, 이 사명 지수도 이런 아주 극대치로 끌어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신바람 나게 여기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상대는 감동하게 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항상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의도적으로 자꾸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감사 예물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모든 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항상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저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되게 뒤끝이 많죠? 제가 소심해서 원래 그래요. 제가 감사 헌금이라고 했지 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행복하려거든 이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걸 잃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인간은 점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원망은 악성 건망증이 그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소 건망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것이라. 이게 악성 건망증. 그 숱한 좋은 일들, 은혜롭고 고마웠던 일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불리했던 일, 뭐 수치스러웠던 일, 괴로웠던 일, 이 나빴던 일만 잔뜩 기억하는 것. 이거를 악성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좋은 건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악성 건망증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아름다웠던 일, 은혜를 입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것만 잔뜩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원망,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기록해 보세요. 찬양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지면 용지를 삼고 바다를 먹물 포멸 사박해도 다 기록할. 40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일만 닥치면 꼭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도 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덤벼들었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다툼은 가정 불화로 공동체 불화로 번져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 때 곧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큰 집, 아파트 45평 내버려두고 12평짜리 원룸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원망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은 화평과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불안은 곧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한 마리의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포도원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서서히 헐어가는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여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놔두면요, 여러분 가정 다 깨트려 버리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평안과 성장, 부흥, 화평 다 깨트려 버려요. 이거는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대답 못하고 그냥 입만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럴 때 대답 못하면 입안에요, 안 좋은 세균들이 번식해서 빨리 충치를 가져오고요, 빨리 입 빠뜨리고요, 빨리 돈 들어가는 임플란트 해야 돼. 근데 아멘을 자주 하면요, 아멘 하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발음 구조상, 입안의 구조상 푸티알렌과 아밀라제, 소화효소, 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좋은 효소들이 막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하고요, 치아도 튼튼하게 하고요, 100세까지 틀리 안 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할 때 우리의 입의 구조가 소화효소와 그 좋은 장내 유산균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기 쉽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서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 모두가 서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상대방은 기쁨을 잃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진정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알아주고 감사한 마음, 고마움을 표현해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그 헌신이, 그 배고픔이 그렇게 고맙고 하나도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남편이 알아봐 주세요. 아내가 알아봐 주세요. 자식이 알아봐 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의 그 아픔과 고통, 희생, 헌신을 알아봐 주세요. 그런 가정에서 탕자가 나오겠습니까? 탕아가 나오겠습니까? 페루나가 나오겠습니까? 불륜이 나오겠습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기적인 삶은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되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작은 여우입니까? 이기적인. 따라서 이 이기주의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기주의를 잡는 방법은 헌신의 자세를 서로 갖추는 것입니다. 아내만 죽도록 부려먹고, 남편만 죽도록 부려먹고, 자식들만 죽도록 부려먹고, 아닙니다. 서로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독을 깨트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함께 있도록 지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홀로 있으면 고독하거든요. 여러분, 고독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은 나 혼자다라고 느끼면서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표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함께 하라고. 그런데 몸은 부부인데 정신은 분열되어서 홀로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서로 각자 플레이하면서 서로 고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따로따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따로따로 될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있어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데 떨어져 살아보세요. 떨어져 살게 되면 고독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노여움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화를 쌓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야, 큰일 났다, 뭔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고독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관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삶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 잡아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대화는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들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이해해주는 단계까지 나가고 또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말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대화가 되지 않을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판단하려 했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독선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독선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 여보, 얘들아, 말하는 거, 이거 대화 아닙니다. 잔소리지. 잔소리를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뭐를 가르치고 막 챙기고 하는 거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잔소리입니다. 그거 독선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고독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나 먼 당신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을 한 구약학자는 통할 수 있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통할 수 있는 배필, 통할 수 있는 짝이라는 거죠. 누구가? 부부가. 근데 통할 수 있는 짝을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통하고 지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마음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부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다?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돼? 부모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이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바로 이 작은 여우란 놈이 활개치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Let's catch, 우리 함께 잡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합시다. 우리 함께 잡읍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고드는 그 여우 함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간질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이 여우 잡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도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상담소장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방치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오늘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자녀에게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자녀부터 용서를 받으세요. 자녀는 벙칠 겁니다. 한순간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자녀한테 자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나 혼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